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인간 이하의 모습, 인간 이상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모습 이하로 끌어잡아 당기는 것은 사단일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모습이 분명할진데 그 사단이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낸다면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심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록된 말씀 통하여 예수님 당시의 그 장면을 계시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첫 문단은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죄수처럼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고 거기에는 군사들이 있고 구경꾼들이 있고 또 출입문 바깥에서는 사내들인의 재판관들이 있고 제사장들, 관원들, 장로들, 폭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출입문 바깥이냐 하면 왜 거기에 서 있었냐면 유월절이 곧 가까우니까.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면 유월절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껍데기 신앙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 중에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성경절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면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의 경험이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잖아요. 근데 잊어요.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줄로 생각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상태였어요. 껍데기 신앙. 물론 마리아는 잠깐 놓친 겁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유대 관리들은 전혀 복음과 관계없으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단이 처음에는 앞에서 막지만 그것이 너무나 강하면 사단이 비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대로 뛰어봐라 허락해 주는데 옆으로 와요. 사단은 절대 포기 안 하니까. 앞에서 막던 사단이 옆으로 와서 옆에서 살짝살짝 힘을 실어요. 전진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살짝살짝 밀면 조금씩 옆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몇 년 지나 보면은 나는 똑바로 가고 싶었는데 분명히 한 발 한 발은 전진을 했는데 후퇴하지 않고 전진했는데 몇 년 후에 가 보니까 한 45도 정도로 쭉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빗나가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날짜에 대한 준수,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 교인으로서의 우리의 행동 지침 배운 대로 철저히 하면서도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을 다해서 핍박한 거예요. 저런 이단 종교가 하나님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런 이단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보이는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사울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 보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유대 관리들과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 관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일 때 스데반의 얼굴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이 유대 관리들도 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괴로워해요. 고민하고. 그리고 참 진리에 대한 갈망을 놓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죠. 유대 관리들은 나중에 확신을 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이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놔야 돼요. 현세적인 위대함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들은 현세적인 위대함, 현세적인 정치적 기득권,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죄라기보다는 나중에 깨닫고도 바꾸지 않은 것. 진리에 대한 참 갈망보다는 현세적인 위대함이 더 중요했던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쪽에다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고 사울은 바울로 바뀐 것이죠.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공부를 했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동문들, 지인들한테 말하잖아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깨닫기만 한다면 분명히 순수하게 진리를 갈망하니까 개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달랐던 거예요. 바울은 순수했어요. 순수하게 충성스러웠어요. 몰랐지만. 예수님을 몰랐으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충성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동문수학했던 지인들 다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바꿨어요. 차이가 뭔가. 겉으론 똑같아 보이는데 그 중심이 다르다니깐요. 바울 같은 중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의 겉모양보다는 내 중심이 하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정말 감사한 거죠.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 주셨으니. 그리고는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지금 약복강가로 가야 됩니다. 처절하게 매달려야 되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월절 거기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재판정에 안 들어가는 이 유대인들을 보란 말이죠.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함을 드러낼 때 빌라도 이방인이 볼 때는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빌라도가 믿고 싶겠냐고요. "너나 잘해." 그러겠죠. 빌라도 침실에서 급히 불려 나왔고 기분이 나빠요. 혹독하게 죄 예수를 다루기로 마음먹고 나왔어요, 아주 짜증스럽게. 근데 딱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가 없어요. 정숙하고 존귀한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런 죄인, 고소당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처음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선한 모습이요. 놀라운 건 그리스도의 선한 이 용모가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일깨워 줬대요. 100% 악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이 성령을 간구하라는 기도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안다." 이게 왜곡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악하기만 한 사람은 없는 거죠. 뭔가 그 사람 마음속에 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점령하고 있어서 사단에게 눌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선함이 표현이 안 되는 건데 이 선한 본성이 일깨워질 수 있었던 특별한 계기가 예수님의 이런 선한 용모 때문이었대요. 그러니 삶의 한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순간 빛을 발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영혼들을 만나 가지고 뭔가 의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분명 복음의 증거이긴 하겠으나 그래서 제가 자꾸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자가 돼야 된다는. 제가 그렇게 저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제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거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으면 그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당연히 발산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빌라도 같이 쭉 설명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서도 선한 본성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네요. 그의 아내를 통해서 또 들은 얘기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회상하면서 그냥 빨리 처리해 버리려고 그랬는데 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죄목이 무엇인지를 묻기로 결심해서 "이 사람 누구며 어디서 데려왔느냐? 무슨 일로 고소하느냐?" 이렇게 묻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을 해요. 인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나사렛 사람이라면 "근데 뭐 왜 고소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데리고 와서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줄 알 것이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우리가 지금 유대인의 한 백성도 아니고 사내들인에 구성하는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층인데 이 정도 데리고 왔으면 그냥 인정하면 될 걸 왜 따지냐." 이러면서 자기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줘요. 그냥 속히 그냥 결정하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데 빌라도 같은 사람이 원래 성격이 우유부단했대요. 그래서 과거에도 사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선고를 내리고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족의 축제일이니까 "유월절 되기 전에 빨리 처리하고 싶다. 우리의 이 요청을 받아주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빨리 결정 못 해요. 빌라도를 주저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있었대요. 그냥 결정할 수 없게 주저하게 하는 그 무엇. 이것이 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 사실 권위가 없지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을 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제 안에서 발산되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되겠고 우리 선교회 식구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부여하는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심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뭐 없죠 뭐. 너희들 법이 있으면 너희들끼리 재판하라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건데 이들의 요구는 사형이에요 그냥.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받아들여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함부로 사형을 그들이 요구한다고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들어주기로 작정을 해요. 그랬더니 인제 제사장들이 인제 궁지에 빠지고 그냥 정치범으로 어떻게든 몰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얼마 전에도 세금 바치는 문제 가지고 동전 "이거 가이사한테 바칠까요? 하나님께 바칠까요?" 그랬더니 이쪽도 저쪽도 함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재물에 대해서 손에 쥐고 있지만 그 손이 몸에 붙어 있는 거고 그 몸의 중심이 마음인데 "네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네 마음이 가이사에게 있으면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렇게 대답하는 걸 로마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망신당한 거죠, 시험하려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고소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위증을 하면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위증.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금한 적 없거든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위증죄를 범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위증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럴 수 있을까? 거짓말하면 얼굴에 티가 날 텐데. 근데 얼굴에 전혀 티가 안 나게 거짓말을. 음. 거짓말을 했다가도 견딜 수 없어야 될 건데 수치심 때문에. 얼만큼 이 새 속에 물들어 있었으며 새 속에 가치 부여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알 만한 모습입니다, 이 위증. 예수님은 그냥 온유해요. 겸손한 자태. 고소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누가 봐도 뭐 알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네 말이 옳도다." 할 때 예수님이 빛이 나요. 빌라도가 뭔가 또 한번 쿵 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바깥에서 떠들어요. 소란스럽게 큰 소리를 지르고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여기 보면 귀청이 터질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뭔가 말을 해 보라고. 저 사람들 다 저렇게 고소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거짓 고소에 대하여 한마디 대답도 않으셨다. 그분의 모든 태도는 자기가 양심적으로 무죄하다는 증거였다.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참는 예수님을 볼 때 뭔가 특별하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께서 이걸 느끼세요. 성령께서 빌라도와 투쟁하시는 것을 아시고 이건 정말, 정말 감탄이 나와요. 당신의 안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어떻게 하면 이 빌라도를 구원할까?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을까?' 성령께서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연합하시죠.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이 뜻은 뭐냐면 빌라도 당신이 나한테 이것을 묻는 이유가 제사장들의 고소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자 하는 소망 때문인가? 이 질문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있다면 내가 그 진리를 원한다. 이렇게라도 말했으면 좋았을 걸. 이제 자만심 때문에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는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면서 살짝 돌려버리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정말 안타깝죠. 이 귀중한 기회를 여기서 내가 진리를 원한다고 한마디만 했었으면은 성령께서 확 역사하셔 가지고 이 사람의 말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주시지 않고는 예수님은 떠날 수가 없으셔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수라고 하는 당신이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대항하려고 한다. 또 뭐 군사적으로도 대항하려 한다. 이렇게 지금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때문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지금 고소하는 저 사람들의 얘기는 허구다. 나는 오직 진리, 진리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진리는 어디서 세워지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 장에. 그게 마음속이거든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디에서 경배하는 게 참이냐면 신령과 진정이 내재하는 네 마음의 성소에서 경배가 회복돼야 돼. 그 얘기거든요.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옆에다 썼어요. 세상 모두에게 혹은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동조를 전하긴 다 전해야 되는데 전했다고 해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동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구나. 진리를 참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있다. 진리가 통하는 영혼을 찾아 두루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니다가 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저의 발걸음이 늦춰지거나 무거워지거나 혹은 주저앉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진리에 속한 자는 듣고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뭐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러겠죠. 또 그 사람은 또 나중에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계속 두루두루 다니고 할 수 있는 한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내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 결국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진리의 왕국이 넓혀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이나 여러 가지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이런 것들 가지고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어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그걸 제공해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 앞에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는 결국에 끝이 허무할 거라는 거.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은 느리더라도 처음에 한두 사람밖에 없어도 결국엔 말씀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말씀화된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떠들어 가지고는 진리의 왕국을 넓히지는 못할 거라는 것. 이것이 뭐 어줍잖이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하면서 배운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 예. 이것만이 황폐된 성질, 품성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품성을 재창조하는 것도 결국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제가 우리 선교회 식구들한테 계속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데 성경을 외워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뭐 암기가 돼 있으면 아무 때나 말씀 묵상할 수 있으니까. 책을 펼치지 않아도 되고 밤에 불 꺼 놔도 묵상할 수 있으니까 자꾸 말씀 암송을 강조해요. 처음엔 머리에 외우겠지만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하여 겉으로 그 빛을 발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자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돼서가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외웁니다. 계속 외우고 또 뭐 잊어버리는 게 있어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실 것을 믿는 거거든요. 빌라도 마음이 복잡해요. 그랬더니 아, 이거 참 좋은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귀한 질문을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진리가 뭐냐고. 그러면 들었어야 되잖아요. 진리가 뭐냐고 질문을 했으면 들었어야 되는데 바깥이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그 대답을 예수님께 안 듣고 바깥에 떠드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려버려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니까 그냥 풀어 놓겠다고 했는데, 그때 인제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오랫동안 음모를 꾸미고 이날을 기다렸는데 갈갈이 찢을 듯, 예수님이 석방되면 그냥 그분을 갈갈이 찢을 듯이 보였다. 큰 소리로 빌라도를 탄핵하고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냐?" 이러면서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 없다. 가이사의 신하가 아니다." 이러면서 탄핵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소동케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풀어주냐고. 빌라도가 두려워해요.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빌라도가 또 머리를 쓰는 게 헤로드에게 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직접 파송된 사람이고요. 헤롯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직접 파송된 게 아니라 그냥 인정받은 거예요. 유대 땅의 일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봉왕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분봉왕. 나눠 가진 그 지역의 관리인 거죠. 그래서 인제 뭐 세금도 걷어 갖고 로마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헤롯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사형을 요구하는 이 제사장들을 헤롯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헤롯은 사형 명령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살짝 피한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 쓴 거죠, 빌라도는. 그 바람에 인제 예수님은 폭도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또 헤롯의 재판정까지 인제 끌려가는 겁니다. 곱게 끌고 갔겠습니까? 근데 헤롯이 인제 예수님 보고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 인제 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두려워했었는데 목을 베고 양심의 가책이 좀 있었었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양심의 가책도 무뎌진 상태.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전하고 다니니까 인제 요한의 영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두려워했었긴 했었는데 점점 더 저 양심이 좀 무뎌지고 있을 때였고 굉장히 호기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두려움은 없어졌지만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것도 무슨 의도인지도 다 이미 알고 있고 별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할 만한 죄목이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호기심 때문에 이적을 행해 보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 헤롯 왕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놀라워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여러분 왕이 뭔가를 질문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왕 쪽으로는 시선도 안 돌리는 거죠. 이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인제 오히려 고소한 사람들이 불안해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적을 행하면 풀어 준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이적을 행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그럴 마음이 없지요. 호기심을 만족시키실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재판정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소란스럽고. 근데 헤롯이 인제 위협을 합니다. 다시 언급되는 말은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헤롯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 예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말로 진리를 짓밟는 자들을 위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거 굉장히 좀 어색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태도는 이제 예수님하고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말로 진리를 짓밟는 자들과는 말도 섞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께도.' 정말로 단호하시잖아요. 말 같지 않은 말은 이렇게 딱 단호하게 그냥 잘라 버리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요한이 전한 진리를 거절한 거죠 헤롯이. 그러므로 이제 그가 받을 만한 아무런 다른 기별이 없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귀는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또 시선도 주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술은 완전히 닫혀져 있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 완전히 이제는 악인은 계속 악인일 수밖에 없죠. 계시록 22장 11 절에 이제 중보 사역 끝났어요. 성령이 걷어졌고 회개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령을 거절한 그냥 그러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볼 땐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 자체예요. 죽은 거죠.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 때 내가 죄의 도말을 받은 그래서 생명책에 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면 만약에 죄의 도말을 못 받아 가지고 조사 심판에서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성령께서 계속 회개하도록 자극하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겠죠. 그러면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요. 그리고 지성소 사역이 끝나요. 그리고는 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그분에게 무엇을 호소하든 이럴 겁니다. 못 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시선조차도 주지 않으시겠구나.' 굉장히 단호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인제 성격 중에 요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네요. 그래서 살짝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물론 뭐 생명책에 기록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서 이런 불안함이 저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철저하게 지금 남아 있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죄를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모든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최대한 빨리 드려야 돼요, 예수께. 죄를 빨리빨리 넘겨 드려야 됩니다. 화가 났죠? '사기꾼이었구나.' 이러면서 인제 그랬더니 달려들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리스도를 치기 위해 달려들고 자기를 부정하게 하면은 유월절에 잔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재판정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치고 폭력을 행하는 거는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하고도 유월절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그 당시의 교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 참 모순적인 교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철학,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이 철학이면 철학으로 대응하잖아요. 웅변이면 웅변으로. 그러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랬다면 오늘날 우리 교리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교리이고 복음을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그쪽으로 인도하는 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도 좀 필요하고 우리 재림교회 교리가 모순됐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교리의 적용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의 군병들이 가로막지 않았으면 구주께서는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거룩한 인내심. 거룩한 인내심. 이 모습을 지켜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떨었대요. 어떤 자들은 무서워서 떨며 말없이 서 있었다. 이 거룩한 인내심,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인내심을 잃지 않고 초연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로마 군사들도 봤고, 군중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봤고요. 또 헤롯 왕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헤롯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느꼈을 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참 느꼈어도 회개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양심이 굳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가 인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정하는 마음을 좀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심하게 매질하고 그 채찍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풀려 가지고 사형까지는 요구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때려요?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우유부단함을 알죠. 이 지도자들이 알고 그 군중들이 이걸 이용해요 오히려. 원칙에 바로 설 때는 바로 서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그의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순간에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꾸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빌라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느새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 빌라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이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법정에 나와 보지도 않은 빌라도의 부인이 그 상황을 다 봐요, 꿈속에서. 거기서 나누었던 대화까지도 다 보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놀라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깨 가지고 남편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고. 이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 꿈을 꾼 거라니깐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 예수님 기도의 응답으로 꿈을 꿨다. 그 극박한 상황 속에서 빌라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신비예요 그냥. 이 사랑은 신비예요 신비. 이런 신비스러운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도 좀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이런 소망을 감히 가져보는 겁니다. 빌라도가 상관하지 않고 석방하고 싶어 가지고 머리를 또 쓴 거예요. 바라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형당할 사람.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사람. 둘을 같이 세워 놓고 "누구를 풀어 주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라바를 놓아 주소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빌라도가. "말 잘못 이해한 거 아니니? 이 둘 중에 누구 풀어 주냐고.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 주라 그 얘기니 지금?" 그랬더니 "아니요. 바라바를 풀어 주세요." 나중에 바라바가 석방이 돼 가지고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을 했는지 그 값을 백성들이 다 또 당하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군중 속에 있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예수를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 주라고. 뭘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속에 악마들이 있다니까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나타나 가지고 군중들을 막 흔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도 빌라도의 주장과 이제 군중들은 계속 못 박게 하라고. 근데 어쨌든 동정심에 호소하려고 하는 건데 채찍에 맞고 면류관을 엮어서 가시로
해 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그걸 또 때려요, 갈대로. 그럼 그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면서 그 고통스러움과, 그리고 이 채찍에는 그 짐승의 뼈가 달려 있었대요. 그래서 채찍이 그 천 가죽이 그 살갗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뼈 조각들이 살에 박혀 가지고 채찍을 뜯어낼 때 살점이 뜯어 나오는 그런 고통이 있었대요. 침 뱉고 조롱하고. 여러분, 와이프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극명하게 사단이고 극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지금 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사단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을 극도로 어떻게든 화가 나게 해 가지고 포기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사단의 목적인데 예수님이 동요를 안 하는 거예요. 단 1 마디라도 반응을 하면은 이 인류의 구속은 실패하는 거고, 인류의 구속뿐만 아니에요. 실은 우주의 대쟁투가 안 끝나요. 사단은 자기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동요하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 이하로 낮추어 악마와 같이 변모시킨 것. 사단이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인내는 오히려 반대로 인간 이상으로 높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증거해 주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높아지실 것에 대한 보증이었다. 보증. 또 나옵니다. 사단이 분노해요, 동요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기 또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뎌내셨고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인내, 성스러운 참을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 계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새길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화될 때 우리 속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성스러운 참을성이 발산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실 거란 말이에요. 겉모양은 똑같은데 내가 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되게 해 주시느냐, 이게 달라요. 이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시작점에서 찾아야 돼요. 결론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세워 놓고 하는데도 바라보를 풀어 달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워 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져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없었다. 이 아름다움은 여러분 각자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발산되는 그 아름다운 빛이 무슨 빛깔이었을까? 평온, 인내, 잔인한 원수들에게까지도 부드러운 동정. 아, 이것도 신비죠. 그죠? 신비. 딱 대조가 되죠, 뭐. 제사장들과 관원들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로마 군사들도 그걸 알았대요. 빌라도도 알았고. 그리스도의 조용한 복종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장면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빌라도는 이제 포기해요. 그리고 너희들 뜻대로 하는데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하면서 손을 씻죠. 이제 나는 어쨌든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근데 군중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도 뭐 느끼고 있었지만 그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다시 묻는 거죠. 이게 참, 이 장면은 어디로부터 왔냐고. 아까 다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근데 이걸 또 물어봐요. 그때 은혜 시기가 끝난 상태였나 봐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더 이상은 그 사람에게 비출 빛이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헤롯 왕에게 했었던 것 같이. 근데 빌라도하고는 대화를 해 주셨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끝났으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대답 안 하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화내죠.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질 수가 있겠냐고." 더 이상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인제 기회는 없으나 거절했죠, 빌라도가.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빌라도의 죄를 감해 주기 위해서 빌라도를 변호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넘겨줄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 너보다는 지금 가야바 저 사람의 죄가 더 큰 거야." 지금 빌라도를 변호하는 거예요. 동정심이 많으신 구주께서 극도의 고통과 슬픔 중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로마 총독의 행동을 가능한 한 변호하셨다. 신비죠, 이것도. 이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가. 근데 이런 무서운 장면 속에서 그분의 품성이 지금 빛나고 있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사랑이죠. 가야바를 뜻하는 것이고 넘겨준 사람. 근데 어쨌든 빌라도는 계속 압박을 받아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내어 달라고.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빌라도가 포기하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와, 정말. 그러니깐 가이사에게 인제 당하죠, 나중에.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민족 전체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는 이런 말도 그렇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줬거든요. 이 리더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정말 자기 한 사람의 구원과 멸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빌라도가 "나는 이제 손을 씻는다는 거야. 당할 건 너희가 당하라고. 나는 책임 안 지겠다." 빌라도 괴로워요. 군중들 분노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던 사람들의 표정 속에 악마의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만 평화로워요. 빌라도가 원칙을 좀 세웠더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엔 여러분 이거 가치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느냐. 그래서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겠죠. 넘겨주고, 근데 그게 자기 살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거죠. 가야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하고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유대인 말살 정책,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또 바라바 놓아 달라 그래 가지고 이 바라바 때문에 얼마나 또 잔인한 것을 백성들이 당해야 되고, 예루살렘 멸망,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끝내는 큰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사람들 다 특별 부활할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게 해 주려고 다 부활합니다. 이 사람들 3번 죽습니다. 이미 한 번 죽었죠. 재림하실 때 또 부활해 갖고 보고 그다음에 또 죽어요. 삼림하실 때 부활해 가지고 또 죽을 거예요. 이게 재림하시는 모습이잖아요. 하얗게 오시는 그 빛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보면서 뭐라 그래요.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외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 그다음이 이제 십자가입니다. 갈발이. 여러분 이 챕터에서 등장인물들을 잘 머릿속에 그리셔서, 빌라도, 그 앞에 계신 예수님, 고소하는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로마 군사들, 그리고 군중들, 구경꾼들, 그들 속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구원으로 넘을 수 있는 그 선 딱 기로에 서 있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하다가 그 한 발을 못 내딛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게 됐는지, 상황들을 보시면서 각각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대입시켜서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이지 않는가?' 점검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모셔드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지는 이 경험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인내, 성스러운 참을성,
온유와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발산되는 그 부드러운 동정. 이것이 우리 속에서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빛이 그렇게 발산될 수 있으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